이 시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전 시간에 1장 1절부터 2절 교회에 축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바로 핍박 때문에 그랬죠.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벌써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도 미리 아셨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성도 아닌 자가 변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로 모르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어떤 분들은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선생님들은 거꾸로 가르치죠.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게 맞아요?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거꾸로죠. 너 아무리 악하게 살려고 해봐라. 네 마음대로 악하게 사라지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악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들이야. 죄와 상관없게 만든 자들이야. 이렇게 전해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죠. 그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완전히 저 사단한테 너 끌려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사단한테 끌려가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사단이 너희를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너희들은 끌어갈 수 없어. 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들이야. 이렇게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죠. 우리가 지금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영원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해야 되죠. 근데 항상 그러죠. 그래서 잘못 배우면 괴로워집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게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도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야단 맞거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야단 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꾸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자신 없습니다. 당신 목사인데 목사답게 사냐고 하면 목사답게 사는 게 뭡니까? 일단 물어본 다음에 죄 안 짓고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매일 죄 짓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네. 아니 뉴스 보면서 미운 생각 안 들어요? 뉴스 보면서 막 악한 사람들 나오면 막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저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서 의로워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선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자. 찬송하리로다. 네? 정말 찬송할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이전의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나였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나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과거와는 단절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지금 나야. 나는 죽었죠. 그 전에 나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거듭나야 되리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 그 당시 최고의 선생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다고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 전에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전에 사람은 소망이 있었는데 다 죽은 소망을 갖고 있었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다 없어질 소망. 그렇죠? 다 없어질 소망.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영원토록 남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아? 이 세상이 없어지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산 소망.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 산소망. 그것이 이미 간직하고 계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내려가 있을 때 이게 그림 있잖아요. 자,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그러죠. 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이걸 나에게 주신다니. 여기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고 자기는 혼을 달시는데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거 내가 주는 거 알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실 건데 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이라면 땅이죠. 내려가라는 거. 400년 동안 여기 살아. 짧은 세월에 긴 세월에 아브라함에게 긴 세월이야. 이 아브라함이 이거 보겠어요? 400년 동안 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능력으로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걸 갖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주어지는 건데 이 땅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시죠. 이걸 가지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어디에 소망을 가져요? 땅에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 빌딩 주신다고 했어. 그 빌딩 앞에 가서 매일 땅 밟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주시라고 이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의 기업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누굴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1절에 보세요. 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말세죠.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성도들이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게 바로
이번 난이 하고 이번 난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계속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수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도 보호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번 난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호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탁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탁 끌어내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힘들어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성경에서만 보니까 아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예수를 못 받고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면은 아주 편해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슨 헬조선이라든지 이런 말들 막 하고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처럼 사는 곳은 물 마시고 싶으면 세상으로 공짜로 물 잘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식당 가면 물 그건 그냥 공짜로 얻어 마시는 거잖아요. 외국에 가면 물도 다 숨어가야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도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합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 400년 동안 여기서 살던 사람이 한 40년이 살다가 여기 들어가서 끝까지 산다. 이 결론을 알면 이게 믿어지면 견딜만 하겠어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다시 가겠어요? 여기서 자유인으로 살잖아요. 자유자로 살잖아요. 여기는 종으로 살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고생스럽다고 다시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왕 나왔으면 일이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여기서 40년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금은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도 정금이 되어 나오려면 재련을 통해야 됩니다. 불순을 다 걸러내야 되죠. 그래서 순금으로 딱 정금으로 나오게 되죠.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는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듯이 참 금답게 되어서 나오려면 온갖 불순물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있어요. 똑같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 끓여 먹을 때 어떤 사람은 흰쌀밥을 먹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울 수도 있겠고. 그러나 밥 먹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겠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 근데 정말 귀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바로 믿음의 연단. 믿음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 그것이 가장 존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그러면서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못 봤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 없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있다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을 나타내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깨닫고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 선지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받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 받으실 것이 미리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놨다. 선지자의 글에 다 예언해놨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거짓말자 아닌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이 물어보죠. 야,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나에게 좀 알려다오.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왜 그러냐면 죽이려고. 헤르시 예수를 갖다 해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사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갈릴리. 여기 위쪽이 갈릴리죠. 베들레헴은 이 아래쪽에 있고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막 행하시니까 야, 이게 누구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지? 했더니 야, 이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갈릴리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베들레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성경을 몰랐으면 그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성경을 잘 아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래서 핍박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을까요?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럼 그 택하신 자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확인합니다. 봐라. 너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 택한 자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택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 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오히려 불택하는 자는 성경을 아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올가매를 씌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없다. 다 살펴서 그분이 오시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저주를 받으셔야 돼. 다 해서 밝혀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계시로 다 성도들에게 밝혀졌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천사들도 다 놀라서 알기 원했다.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전해졌다. 이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걸 깨닫기를 천사들도 그렇게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 부지런히 연구해서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구원은 계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해지고 천사들도 그것을 원했던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죠. 이 하나님께 이제 성도가 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 있는 성도의 산 소망. 그래서 성도는 이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참 좋은 마음이죠. 성도들은 소망을 지도자에게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죠. 우리들이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재림 때 가지고 오실 온전한 은혜. 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그걸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누가 됐느냐? 성도는 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 사욕을 쫓았어요. 사욕. 그래서 세상을 쫓아갔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직 거룩한 자가 됐어야 안 됐어요? 지금 이걸 딱 보면은 거룩한 자가 됐어야 안 됐어요? 거룩한 자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거룩하게 완전히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무래도 불순종하는데 우리 자꾸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식이겠죠.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면 불순종하는 자식이겠죠.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나, 교회. 순종하는 자식. 그럼 이 자식은 또 여기 그리스도의 모습인 자식은 이 성도의 이 모습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명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여기는 내 마음대로 오는데 무슨 순종하는 자식이야. 그리스도와 남 상관없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난데. 순종하는 자식이다. 순종하는 자식. 이 순종하는 이 성도는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할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행해서 거룩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해서 거룩하게 되겠어요? 네. 자, 이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 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가겠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근데 나는 거룩해지지 않아. 이
누가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육이 하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육이 듣겠어요? 이 성도가 듣겠어요? 이 성도가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6절이죠. 기록되었으니.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밑에 하나님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에요. 그래서 17절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바로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까봐 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어떤 근심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될 사람인데 하는 이 근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절. 의무. 각 사람의 행위. 여기에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의무. 의무는 겉모습.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자녀 삼으셨다.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상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14절 있죠. 14절.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되는데 만일 사욕을 동사는 옛날처럼 그렇게 타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다시 오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그런 것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20절 그는 창세전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서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언제? 창세전서부터. 여기에 벌써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분이 계셨는데 이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갖게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본 자죠. 그래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계속 피동이 나오죠. 야, 이게 성도가 된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무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해.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게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해서 애써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됐어요.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왜 이렇게 명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나는 이 뜻을 따라 살게 될 존재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걱정이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야,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안 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르렀으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계속 완료합니다. 과거. 이미 된 일이에요.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때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00년 동안 여기서 사는 다음에 300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300년 살고 나올 수가 없어요. 400년을 살아야 채워야 돼. 그러니까 400년이 찼어요. 애국에 살던 사람들이 400년 살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습관화가 돼버렸어. 나오고 싶어요? 내버려 두라고 해요. 성경을 잘 우리가 배우면 이제 이거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모세가 와서 구해준다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해요. 모세는 여기 오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도 또 모세도 또 가. 나오기 싫었는데도 나와.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국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기 싫을지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지금 전해줍니다. 그래서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썩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근데 단 뭐가 있어요? 때가 다 정해져 있어. 여기서 우리 생각에 빨리 나와서 빨리 가면 좋겠죠. 근데 다 정해져 있어. 들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들어갈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살다가 쫓겨날 거예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때를 다 정해놓으셨을까요?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빨리 완벽해지고 싶어요. 지금 빨리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죠. 그건 내가 맺을 때.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맺은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맺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만 둬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걸 두려움으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누구 말만 모든 육체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육체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들이 살고 열매를 맺어요. 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면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라면 아무리 잘 자라도 아무 열매가 없을 거예요. 잘 자란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죠?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말씀. 그래서 이 1장 내용에서 지금 25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열매를 때가 되면 반드시 맺을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엄청 막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엄청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사랑할 수 있고 살다 보니까 참 뜻대로 안 돼. 네. 점점 내려놓게 되죠. 나는 참 형편없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소망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을 점점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모두 그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를 갖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모든 일에 형통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